안녕하세요.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서라는 기독선,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 그것을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삼형원리 기독선의 보호선사입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하루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날씨 그리고 이제 날씨를 반대로 읽으면 시날이라고 하죠. 제가 기독선을 삼형원리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그 포괄적 개념의 하나로 시날의 뜻, 그리고 이제 시날의 소리, 시날 사리, 시날의 공동체를 향한 시날리움이라는 이 포괄적 개념의 명칭을 빌려서 하나님 영의 들어오심, 나가심, 그리고 머무르고 함께 계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의로움을 주시고 그것을 판단하실 때 공정과 의로움이라는 그 개념, 그리고 그 영의 왕래 유주라는 그 실익을 찾고자 제가 그 미묘한 개념과 어떤 그 의미들을 이렇게 집약시키고 압축해 가지고 시날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조금 이렇게 다각도로 조금 파헤쳐보고 그 관심과 어떤 그 귀중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느끼시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 은혜, 이 삼양원리라는 고향, 실향, 환향, 다시 돌아가야 할 우리 하나님의 품속, 환향을 그리워하는, 저는 이게 천국 가는 하늘나라 은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마귀의 그 압제, 이 세상 어둠의 임금은 마귀니까요. 그 아래에서 잠시 피난살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우여곡절의 세월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와 사망에 얽매였던 율법과 마귀 권세를 끊어내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겨졌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감격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의미들, 이 벅찬 감동을 이제 이끌어내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자유롭고 완벽한 진리들을 이제 좀 함께 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저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나마 참 감사를 느끼는 거죠. 오늘은 타향살이 13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편입니다. 뭐 어쨌습니까 제목이. 네, 제가 지금 시날리움, 시날의 포괄적 개념을 빌려서 우리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과 함께 머무시고 어떻게 살아주시는가,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그리고 생생강강하게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4부쯤 왔으니까 조금 더 약간 발전된 측면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이제 의미들을 추적할 때에 제 이제 약간의 감정이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생각해서 그런 거창한 타이틀을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기서 벌써 한 3, 40년 세월이 많이 흘렀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한 것이 참된 구원을 이룰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있는가,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뭐 수많은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질문들, 그런 궁금증들을 벅차게 그 예전에, 지금은 이 늦은 비성령의 마지막 추수를 위한 영의 그 비밀한 계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제 다 물붓듯이 지금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절절한 호소와 이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화살과 같은 세월 속에 너무 빠르게 가버린 것이 안타깝고 초조해지고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읽어내고 마지막 늦은 비성령이 당대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온몸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들어야 할 시기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의 말처럼 의에 굶주리고 이 목마른 자로 살았죠. 죄에 애통하고 인간의 나약하고 이 모순된 삶에 통곡하고 수없이 죽을 좌절과 실패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도 진리를 이해하려는 그 목마름으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성경만을 붙들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그 은혜와 마지막 그 추수 때의 성령의 은혜를, 그래도 이것이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속에서 이제는 이런 목마름이, 이런 의에 굶주리고 갈등되었던 그런 자유,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참된 이제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됐죠. 이것은 성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늦은 성령님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 주시고 진리와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법을 따라서 이제 온전한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지금 이렇게 8장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법을 바울에 대해서 참 감동적으로 잘 쓰고 있죠. 예전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에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과 두려움 속에 살았고 육체 속에 얽매인 삶을 못 벗어났단 말입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했죠.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를 얽매여 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구속에, 이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아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복음의 아들들로 나왔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평안이 되어지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알게 되어지죠. 저 또한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지금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8장 14절에 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영이 너희들 안에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육신의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착각하거나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있다면, 즉 하나님의 영이 인스피리션 되어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지금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면 우리는 영의 일을 추구하게 되었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한 그 기쁘신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준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육체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부활된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지금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children of God. 그러죠.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의 것만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벅찬 감동과 감격을 날마다 느끼신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걸 가슴속에서 맨날 벅차게 느끼고 잘 익히 깨닫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지금 그 사실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할의 포괄적 개념을 갖고 하나님의 왕래 유주를 이렇게 벅차게 이렇게 긴급하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아들이 아니라네요. 바울의 표현을 들면 상속자인데 공동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그 빛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유혹과 찬란한 영광들 왕의 권세들이 다 우리 것이랍니다. 기도가 되어져요. 저는 꼭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분수 넘치게도 이렇게 무의가하고 쓸모없는 천한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이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불러주시고 그러한 신부로 만들어주셨다는 것. 네, 우리의 공로, 어떤 자격, 노력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벅찬 존귀와 명예를 누리는 자가 되었죠. 정말 홀로 찬양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땅히 남는 생애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주께서 찬란한 영광을 기대하는 것처럼 좀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슬픔을 좀 당할 수도 있어도 이제는 옛날과 좀 다르죠. 이제 우리가 육신 속에 잠깐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란한 영광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 매우 중요하고 임박한 시절에 왔습니다. 이 세상이 이 땅에 출현하고 인류가 살아온 일에 이제는 겪어보고 듣고 보지도 못했던 대환란이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하고 불의를 쌓는 자들 속에 이제 예비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도 악랄하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기에서 이제 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 종들을 동원해서 모든 이 종교의 영과 거짓 복음으로 비진리로 교모하게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이 사탕발림으로 무궁곡식 즉 그리스도의 처보에도 지금 마지막 추수 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고 혼의 지식으로 만든 사람의 전통과 교리를 사탕발림으로 시켜서 좀 믿는 자들을 세뇌시키고 중독시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그 거묻은 돈을 빼돌리고 우려먹으면서 이제 지옥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예언되지는 영원한 복음을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돈주머니
자기들의 그 일꾼들로 만들어 갖고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휩쓸리기 아주 좋죠. 이런 절박한 시대에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와 상황을 뼈저리게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깐 휩쓸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조금 2년 정도 남짓한 이 마지막 복음의 추수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시간에 우리의 하늘 양식 새 유언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기름 붓게 해주시는 이 등불,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구속사의 모든 비밀들을 밝혀주고 있는 마지막 천국의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서 깨닫고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이제 종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던가 아니면 환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속에 버려지는 자들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의 표현으로 이렇게 정처올리, 내가 지금 거룩한 신분과 복음의 아들인가, 내가 추수되어지더라도 지상재림에서 하나님의 시중 일꾼들로 추수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추수 뒤에 이삭줍기식으로 살아서 이제 통과되어진 에돔의 자손처럼 그런 시민들로 추수되어지고, 아니면 그렇지도 이루지도 못해서 이렇게 쭉정이들처럼 네피림처럼 육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환난 속에서 심판으로 죽어가는 존재들인가 하는 자기 현주소와 영적 그 자각이 정체성이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지금 이 육체의 소욕을 닦는 이 죄된 육적 행실을 완전히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고 끊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죄의 육신의 몸을 갉아내야 돼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의 삶을 능가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지금 이런 아이벤자나 젖먹이들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시점인가? 왜 예수님이 당신의 지금 신부를 찾죠. 신부는 신랑이 어린아이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신랑이 아직 자라지도 않는 아이들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소녀들이나 베이비들하고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신령한 젖을 먹고 단단한 의의 식물을 먹는 장성한 분량이 와야죠. 신부라면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성숙한 여인으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성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 성숙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얼른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맨날 신앙을 했는데 영적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의의 식물들, 단단한 식물들까지 먹는 그런 성숙된 영적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아이벤자라든가 젖먹이들처럼 산단 말입니다. 그런 애들은 혼의 지식 자월에서 젖먹이들,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와 초등학문에 있는 율법의 혼의 지식과 인간적인 어떤 가르침, 지가 학문으로 깨로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들, 성령의 다스림과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추수의 기름 부음으로써 구원의 길, 새로운 창조의 생명의 완성된 길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신부들이 준비한 등불에 대한 의미를, 그 마지막 추수의 성령이 가르치시는 진리를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그 등불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이고 지금 그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신부들을 먼저 추수하고 공중 재림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과 지상에서 당신의 그 제자들 율법파의 종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추수되어지는 지상 재림에서 추수되어진 하나님의 일꾼들의 개념을 좀 우리는 정확히 배워야 하는 아주 소중한 마지막 시대 종말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5부까지 시날리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즉 영의 출입 그리고 영의 유주 왕래 유주라고 제가 말하죠. 우리 주님의 영. 좀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처럼 영을 따르는 자냐 이제는 육체에서 너희들은 떠났다. 육체는 빚진 자가 아니고 영의 빚진 자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고 영의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유업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간략히 제가 8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리들 페이스 그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름을 구해야 되는데 항시 세상 먹을 것에 몸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입는 거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고 염려하고 믿노라고 하면서도 가장 작고 하찮은 것에 위대하고 영혼이 살려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고 부활할 것을 알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보면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아무 구별이 없게끔 살아가요. 이렇게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제 사는 걸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못 오가고 악랄하게 불신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믿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 맡기지 않아요. 살아가는 것 보면 지가 주인으로 살아. 그래서 영이 무엇인지 영의 인도함을 무엇인지 영에서 누리는 생명과 평안과 의로와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한번 끊어내야 됩니다. 이 우리 육체라는 살아서 죽음을 맛보는 육의 할례를 해야 돼. 우리 육.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육체를 끊어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곁들여서 말하려고 타향살이 13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13년 정도 됐죠. 외국에 나올 때 이렇게 여기서도 많은 나라들을 가보고 여행을 했고 여러 일들을 했는데 한국을 떠나올 때 제 가슴속에 하나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 목표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외국에 나오면 언어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 한 입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 참새를 키우는 것처럼 들꽃을 돌보는 것처럼 참새보다 귀한 나도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까? 이런 것을 온몸으로 내 삶으로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내 속에서는 아주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빠뜨려놨더라고 이제 이게 동양의사 그 초청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보건 의료 그 확충이나 협력 사업 그 지방 정부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초기에 에콰도르 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병원 일을 그만두고 아마존이나 다른 데로 이제 좀 갈까 하고 조금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염려를 하다가 한두 달 동안 애매한 사건 때문에 이제 아무 무일푼이 없이 됐었어요. 물론 옆에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빌릴 수도 있었고 또
송금을 좀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었고, 뭐 말 한마디만 하면 그까지 깡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만 그리워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옆에 곁눈질을 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은 용납되지 않고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3, 40불이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여행자 숙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3, 4일 주워버리고 나니까 없어요, 돈이. 그때 이제 주머니에 1달러 50센트인가. 그리고 이제 밥도 한 3일 굶었어요. 숙소값은 7달러인가 10불씩 이제 한 3, 4일치 줘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탁할 것이 기도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들의 삶과 이 아들의 마음과 이 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찾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인간에게 의지하고 세상으로 관심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것,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이름 없이 죽어가는 것이, 내가 처절하고 굶어 죽는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가장 비참하게 버려지고 가장 쓸쓸하게 굶어 죽더라도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부족한 종이 굶어 죽더라도 조금씩 배고픔을 좀 덜 느끼고 굶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고 죽게 만드는 것이 주의 기쁨이라면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게 되어도 아버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뜻이 계신다면 어떻게든 내가 생각지 않는 길을 주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조용히 이 3일을 그 아마존다스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쉬는 날인데 그때 이제 축축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 8시 9시쯤 돼서 배가 고프니까 잠도 일찍 끝났고 숙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비를 약간 맞으면서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때 어떤 젊은 사람이 꼭 그 인디언 족속 전통 추장 같은 조그만 젊은이가, 한국 사람이세요. 그리고 뒤에서 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지인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여행 중에 한국인들을 만나면 그 앞에 이제 메스트리 독도로 왔다고 이제 제가 항시 이제 맥주 한 병에 어쩌다가 이제 계란 후라이 2개를 먹는 것이 거기 이제 살면서 오랫동안 이제 습관처럼 해오니까 가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항시 이렇게 맥주라도 한 잔,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서 여행객들을 보내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빈손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죠. 대신에 이제 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생기면 주고 없으면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뭐 부담 없이 그런 것은 이제 마음껏 언제든지 뭐라고 줬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잘 아는 곳에 가서 이렇게 생맥주 한 잔이라도 먹고 가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접해 주려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시카고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했던 그 청년이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이제 말로 하는데 어렵게 보였는가 봐. 물론 어렵게 보였죠. 내가 좀 크게 대접할 것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면서 밤늦게 주머니에다가 뭐 살짝 넣어줘요. 선생님, 우선 가진 거 이것밖에 없는데 잠시 쓰세요. 다음에 만날 때만 조금 이렇게 더 해드리니까 애를 쓰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40달러인가 45달러인가 정도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호스텔에 들어와 가지고 또 하나씩 기도했지. 주님, 엘리야에게 이렇게 까마귀에서도 공급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데 종이 어렵다 하고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나마 마음과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그래도 쓸 비용을 조금이라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불이 그 청년에게도 제가 당대에도 못 갚으면 그 후손에게라도 갚게 하시고 100배 1000배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밤새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청년과 많은 이렇게 추억도 쌓고 오래 이제 하늘에서 만나고, 또 그 뒤에 이제 한국에서 보내오는 이렇게 언덕에서 뭐 며칠 후에는 이제 다시 그 어려움이 다 풀어졌습니다만은, 제가 그 사건을 겪고 벌써 이제 한 13년 정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세월이 흐를 때 한 두 번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얽매이고 영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시 내게 그런 어떤 순간들이 겹치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의 해결과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늘 간구했죠. 내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로 처절하게 죽여주시고 굶주려 죽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죽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런 거에 딱 비하면 양반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런 걸 탓할 수는 없죠. 그런 마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미 딱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코너까지 몰아보고 우리의 생각과 속마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줄 수 있는가를 늘 잊어버리만 하면 묻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펴서 죽으나 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주님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형편이든지 주님만을 이해한다는 그 결심들이, 그 삶의 지혜들이, 믿음들이 제 생애 속에 온 삶 속에 이제 녹아들고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것이 두렵다거나 굶어 죽는 것이 어렵다든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어쩌거라 이런 것을, 그런 생각들이 세상에 대한 염려, 육신의 어떤 그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관심, 그런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이 마음속에 머물고 침입할 수 없고 건들 수 없게 염려 단단해져 가고 잘 훈련이 되어져 가고, 네, 이렇게 세련되게 영적 성장과 진보가 조금씩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영적 성장이 필요하죠. 준비가 필요하고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신부 단장을 요구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아무렇게나 준비된 자들을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악이나 어려움을 환난을 통과하게 하고 이 어려움에 물론 제가 이제 대환란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살면서 슬픔과 환난과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 속에서 아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좀 더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과 거룩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복음 속에서 그런 영광들을 허락하시려고. 만약에 주님이 징계가 없다면 그 사생아지 친아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더 기쁨,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은 초보의 도를 버려야 됩니다. 아이벤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열매나 생명을 제대로 먹지 못한 자들입니다. 땅의 교회에 속한 자들,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죠. 젖먹이는 자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초보에도 무궁곡식을 기점합니다. 지금 마지막 출세 때 늦은 비 성령이 풀어주시는 다시 예언되어지는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 바로 젖먹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로서 묵은 곡식, 혼의 지식에서 지가 성경을 연구해갖고 학습해갖고 짓거리는 이런 유치하고 지금 이런 초보적인 행태에 들어오면서 떠나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기는 마지막 추수를 알아둔 기름이 준비되어야 돼요. 지금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룩한 신부들에게 복음의 아들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자에게 들어야 되고 이것을 지금 갈급하게 애구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다시 애언되어지는 영원한 복음을 소망하고 갈망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사야 됩니다. 주님 오신 다음에 굵은 배옷을 입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미리 이 영원한 복음을 사야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 속에서 나의 생명을 찾아야 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우리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내 심장 보호자에 딱 자리를 잡고 부활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야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려가셔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텐데 살아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이 거룩한 신부들이 어떻게 단장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날리움에 대해서 포괄적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시는가 그 늦은 비 성령의 그 비밀로 풀어주시는 영원한 복음 다시 예언되어지는 기쁜 소식들 그것이 지금 신랑이 신부들 언제 오고 어떻게 데려가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준비시키겠다 하고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영의 인도하심을 보고 이 영의 시날리움의 하이라이트를 시날의 참뜻 가운데서 구현해내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 보이는 것 육적 소욕 따라서 입과 혀 그리고 창자와 배에 굴복되지 않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능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감사합니다.